어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 세 가지 장애물은 의심, 그리고 게으름, 특별히 구하지 않는 게으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잘못된 욕망. 그래서 의심과 게으름과 이 잘못된 욕망,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항상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는,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어제 설교의 반대라고 뒤집으면 되는 것이죠. 가로막는 것을,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니까 반대되는 것들을, 꼭 필요한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의심은 장애물이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지만, 믿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그들에게 하시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믿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 믿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시각장애인들은 믿는다고 하죠.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크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 믿음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 수도꼭지가 다 있을 거예요. 수도꼭지가.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콸콸콸 쏟아지죠.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수도꼭지에 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간단하게 실험해 보면 되죠. 수도꼭지를 빼가지고 돌려보시라고요. 근데 물 한 방울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있는 수원지에, 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수원지에 있죠. 수원지에 있는 그 많은 물이 우리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수원지에서 우리 집 수도꼭지에 물이 전달될 수 있는가?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그죠? 수원지에서 우리 집까지 있는 수도꼭지까지 수도관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수도관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원지이고 수도꼭지가 우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무엇을 통해 전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항상 강조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많이 부족해 보였죠.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자들보다 뾰족히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봐도 제자들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랬을까요? 얼마나 모자라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그랬을까요? 근데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야단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믿음의 문제는 예외였어요. 믿음의 문제. 제자들이 믿음 없이 행동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그것을 지적하시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이 마태복음 이제 17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의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이때 산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세 명이 갔으니까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없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맨날 넘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귀신을 좀 쫓아내십시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의기양양했습니다. 전에 예수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다 해봤거든요. 데려오라고, 아들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 아들 데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하죠. 바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고 그 상황을 아시게 됐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거 심한 말이네, 그죠? 근데 굉장히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아주 혼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적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너무 기뻐하셨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너무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땅 바깥입니다. 북쪽에, 갈릴리보다 더 위쪽으로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때 귀신 들린, 이번에도 똑같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말하는 거고, 개는 누굴 말하는 거야? 이방인들.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희 같은 이방인 개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굉장히 경멸의 말을 하셨죠. 경멸의 말.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경멸을 담은 말. 나는 개한테는 주지 않는다. 자녀에게만 떡을 주지 개한테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여인은 화내기는커녕, 우리 같으면 화가 확 날 텐데, 아무래도 예수님이라도 화가 확 날 텐데 화를 내기는커녕 예수님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저는 개 같은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예수님, 내가 개 같은 자라도 자녀에게 주는 그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흥분하셨어요. 이전까지는 아주 냉정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흥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여인에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예수님 너무 기쁘셨어요. 흥분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믿음을 보는구나. 이런 믿음을 보는구나.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였죠. 이 여인이 당당히 그 테스트에 합격을 했어요. 아주 최우수상이에요. 예수님,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동시에 그의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됐죠. 비록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항상 누리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앞에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 넘치는 은혜를 항상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느냐,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 안 하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못해, 이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능히 스스로 이루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을 받아 망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늘 동기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죄를 졌고 심판을 받아서 망했어요.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다시 회복할,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이전처럼 이 성을 복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그런데 그럴지라도 너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너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구해야 돼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선한 욕망이에요. 선한 욕망, 우리 마음의 선한 욕망이에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못된 욕망을 가지면 이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으려면 이 잘못된 욕망이 아니라 선한 욕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선한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선한 욕망은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삐뚤어져 있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성과 악이 놓여 있다면, 우리 앞에 딱 성과 악이 놓여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서가지고 선을 선택할까 악을 선택할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성과 악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악의 편에 있어요. 거기에 치우쳐 있어요. 거기에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불러요. 첫사람 아담의 죄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없고 언제나 악을 행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악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이 성령님이 믿는 신자인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세요.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 죄에 항상 치우쳐 있던 우리가 선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무엇을 하든 악에 치우쳐 있고 악을 행하였던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악에 치우쳤던 우리가 선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선을 행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언제든 악으로 기울어져요. 마치 철가루가 자석에 탁 언제든 붙어버리잖아요. 악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탁 붙는 존재예요. 자동이에요. 근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선한 욕망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는 우리는 육체의 욕심만 이루었던 사람,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 치우쳐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육체의 종욕을 이루지 않고 선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못된 욕망을 바로 잡을 수도, 그것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선한 욕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한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것이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복이 아닌 화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선한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욕심과 탐욕을 앞세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언제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욕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결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우리 새벽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선한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치우쳐 있고 내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물들은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선한 욕망을 가지고 나의 뜻, 나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제 마음,
그런 욕망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믿음, 부지런히 간구하는 것, 또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선한 욕망,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구하며 또한 가지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부지런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선한 욕망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주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